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악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성탄의 이브에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의 평강과 은혜가 기쁨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어 가운데 진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의 물품을 진품이란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가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의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진품과 가품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 진짜인 것과 가짜인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인터넷 검색어로 진품과 가품이라는 단어를 검색에 쳐보니까 시계에 관한 것이 제일 먼저 인터넷에 떴습니다. 이런 사진과 함께 떴습니다. 3천만 원짜리 진품과 60만 원짜리 중국산 짝퉁, 그렇게 어떤 게 진짜일까요? 롤렉스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명품 중의 명품, 16세기부터 제조된 스위스의 롤렉스 기계가 날이 갈수록 가품의 제품들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시계를 외관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정교하게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구별되는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진품과 가품의 다른 점, 첫째는 경첩 부분이 다른 걸 말합니다. 인그레이빙이 새겨져 있는 부분이 흰색과 또 검은색 부분으로 채워진 부분인데, 진품은 검은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진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버클 부분에 오히려 정품은 불규칙하게 브러싱이 새겨져 있는데 가품은 아주 정교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계 방향을 알리는 안에 있는 분침은 투명해 보이는 야광이 들어가는데 가품은 오히려 비주얼이 낮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타였지만 미세한 부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품과 또 진품 의미에서 전 세계인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성탄절의 진품의 날이 어떤 날이고 가품의 날이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당시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리죠. 전 국민의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고향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호적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도 나사렛이라는 곳 살고 있다가 호적하러 먼 곳 선조들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때 마리아가 호적하러 왔다가 출산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출산을 해야 되는데 호적하러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작은 마국간에서 출산했는데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을 출산한 겁니다. 이때가 곧 베들레헴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런 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먼 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절은 기록하지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박사들이 헤롯 왕궁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 왕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곳에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그 태어난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왕궁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을 인도하여 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 작은 마구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때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은 기록하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예수님 탄생 주변에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만난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달랐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고 있었을까? 이런 의미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성탄절에 진품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때 무엇이 구분되어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로 구분되어졌을까? 구분 중에 첫 번째가 올바른 인식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인식. 인식이란 말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아는 것, 인식. 성경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은 기록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박사들은 이방인 점성가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천문학을 연구한 학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동쪽 즉 해가 뜨는 방향에 거주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구약시대 별은 전통적으로 메시아 즉 구원자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갑자기 하늘에 빛난 별을 보는 순간 이 별을 하늘의 표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별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별이 메시아임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인식했다 그런 얘기죠. 올바르게 메시아의 별임을 인식하게 되어졌다. 더 나아가선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이 별이 왕의 탄생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경배하러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경배하러 온 겁니다. 이때는 당시 유대인이었던 학자들도 헤롯 왕궁에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는 말에 놀라면서 유대인 학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을 통치하는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러면서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이르고 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물음에 대답하지요. 율법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 9절에 이루어가지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 한 다스리는 자란 인도하다, 이끌다, 통치자 또는 총독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 왕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듣고 보기도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으로 이들은 인식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올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인도한 별이 하나님이 예언된 약속으로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이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소동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말합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란 말은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고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을 소동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올바르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르게 인식한다. 사물을 판단하고 또 그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인식하면 지금 일어난 일과 뜻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인식이 없다면 막 흥분하며 야단치게 되는 겁니다. 자, 날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춥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추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기온이 20도, 30도로 올라간다 생각합시다. 다 놀랄 겁니다. 왜? 겨울의 기온이 그렇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것이 정상으로 우리는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또 일어난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알 수 있다면 사람은 침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를 모르게 되면 막 흥분하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또 반문하게 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분이라는 걸 인식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내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 들리는 말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인식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아, 저 사람 원래 저런 말 잘해.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 인식이 없으면 그 단어 하나에 그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합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인식과 인식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성장 배경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삶을 인식하면 아,
저 사람은 충분히 저런 말 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 말 속에 굳이 꼭 나한테 일부러 그렇게 한 말은 아니었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그 말 한마디에 단어 하나에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내가 잘 인식한다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또 다른 크신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돌아가게 하는 길이구나, 나를 넘어가게 하는 길이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요,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신앙생활도 별거 아니네.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나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안 주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돌아가게 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식과 그렇지 못함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 달라집니다. 결국 베들레헴 땅이 소동하는 자와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헤로드 왕은 막 소동합니다. 그런데 먼 길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서 경배하는 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왜? 인식의 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게 했을까? 좀 서운한데?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서운한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원래 저런 말을 잘하는구나,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려면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금방 만나가지고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요, 다 좋은 것만 보잖아요. 결혼하고 10년, 20년 지나봐야 다 몰랐다 그러지. 살면서 아는 거잖아요. 살면서 아는 거잖아요. 네. 그 시간이 지나야 사람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거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그 사람을 알면, 아,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떤 곳일까?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는 게 필요해요. 교회는 여러분, 천사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솔직히 천사들이 아니잖아요. 빨리 아멘 해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의로운 척하고 다 앉아 있는 거지. 우리 속에는 여러분 다 악을 범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지. 자제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이 저래? 교인이 그럴 수 있어요. 교인이기 때문에 그만하지. 내가 교인이 아니었으면 당신 죽었어, 그렇게 나와. 내가 교회 다니니 이만하지 그래도,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아우, 교회 갔는데 왜 교인한테 저런 말 하지?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이 그 정도지. 교회 안 다녔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고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 말이죠. 모르고 나니까 헤로드 왕은 소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알고 난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고 나니까 오히려 12월이 되면 어디가 더 소동하느냐?
백화점이 더 소동합니다. 훨씬 더 화려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상업성으로 훨씬 먼저 더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헤로드 왕은 소동했는데 오히려 마국간에 있는 예수님은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경배의 모습. 오늘날 교회는 오히려 예배드리고 조용한데 세상이 더 요란합니다. 성탄의 바른 본질의 의미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올바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두 번째는요, 올바른 신앙이 생겼어요. 신앙이라는 말은 뭐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 받들다 그 말입니다. 믿는 걸 말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라고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나면 그 아빠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댈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대도 아빠는 등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냥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아빠한테 그렇게 못 기대요. 남의 집 아빠는 힘들면 빼요. 그런데 내 아빠는 내가 아무리 기대도 등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도 그 아빠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든지 기대도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신다.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인식을 가지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맞아, 구원자가 태어났어 믿기 때문에 그 많은 거리를 달려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초로 믿음의 경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나타난 별의 출현과 인도함, 별의 멈춤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먼 거리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 속에는 뭐냐? 전적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믿어요? 하나님 대해서 아니까. 이 별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메시아를 탄생했다는 걸 그들은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어깨를 기대도 내 아빠처럼 어깨를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 쓰러질 때까지 내 등을 받쳐주는 분이 내 부모님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부모한테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없이 기대도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길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라고 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시집을 보면 글씨가 많이 안 써져 있어요.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단어 속에 굉장히 인생에 함축된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입니다. 시. 여러분, 시를 읽다 보면 아, 슬프다. 그게 그냥 여러분 잠깐 슬픈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마어마한 슬픔을 아, 슬프다 그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 슬프다 속에 그 사람의 시편 저자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처럼 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그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도 다윗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9절에 말하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어디서 건져냈다고 말하냐? 강한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래 시편 18편 17절에 말합니다. 나를 향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강한 손에서 나를 건져 주었다고 시편의 고백에 다윗은 시로 표현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걸어왔던 이 사막의 먼 거리,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하나입니다. 이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길에도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2024년 어느덧 12월에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삶 속에 다양한 인생의 길이 있었을 거예요. 혹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 않을 때 실망하지 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또 다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올바른 신뢰와 올바른 신앙 믿음을 갖고 나니 뭐냐? 올바른 경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다는 말은 뭡니까?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이치나 규범에 벗어남이 없이 올바른 걸 올바르다고 말합니다. 경배란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숭배하는 대상이 나는 나의 주인이 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됨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경배하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며 엎드려 예를 갖추며 경배했습니다. 여기 엎드리다는 표현은 종이 주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리는 행위, 최고의 존경을 하는 것이 엎드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탄생한 아기 예수께 엎드렸습니다. 왜?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당시 최고의 화폐가 없던 시대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을 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그 가치와 아름다움에서 가장 으뜸이 되기도 하고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황이라는 것은 약재로 쓰여집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고, 몰약이라는 말은 부패를 방지하는 액체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목숨까지 드려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걸 고백하면서 세 가지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저들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말하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런 참된 경배는 이 동방박사들의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봉사하게 되어지고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온 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참된 예배제로 이 성전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경배는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처음에 왔던 헤롯 궁에 가서 왕을 찾았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랐지요. 당신들이 그 메시아가 태어난 걸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본심 속에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도 하고 이 동방박사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이 참된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이 나타나 말합니다. 헤롯 왕궁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말하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느라. 만약 이들이 생각했던 대로 헤롯 왕궁으로 갔으면 그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지시하심을 받아,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의미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미래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의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미래의 삶 속에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로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 지나온 삶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찾아온 성탄에 올바른 인식, 올바른 신앙, 올바른 경배를 통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미래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가품의 신앙이 아니라 진품의 경배자가 되어져서 앞으로 펼쳐질 지시하심 새로운 특별한 계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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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2절을 찬양합니다. 동방에 열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나 진조 보였네. 로예 로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한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하루 전날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자의 모습으로 경배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안아주시는 분,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 내 앞길을 인도하는 분임이 믿어지기에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합니다. 참된 경배의 모습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이 성탄의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이 성탄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성탄의 계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날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날마다 내 미래 삶 속에 나타나게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부르짖사오니 이 성탄에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적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참된 경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믿어지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 예배를 드리며 이 성탄절에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미래에 새로운 계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